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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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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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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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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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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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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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는 것을 알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때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이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2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답답한 심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볼 때 악인들은 심지어 그 말만 하나님 하지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인들이 아주 형통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처럼 뿌리도 잘 박히고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악한, 내가 볼 땐 악한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죠? 그러는 거죠. 내가 볼 때 참 악한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는 것처럼 저렇게 잘 될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3절 4절에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제 기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보면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도 또 질문을 하십니다. 왠지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답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현실,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 현실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들하고 같이 달리는 수준. 그리고 또 평안한 땅에 머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을 보고 별거 아닌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걸 보고 그렇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흔들려 버리고 하면은 앞으로 말과 경주할 일이 생기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가 생기는데 그때 너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것도 못 견디는데 앞으로 더 심한 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죠.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악한 자들이 형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보다, 물론 위로도 하시죠. 근데 위로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더 강한 마음을 가져라. 앞으로 더 악한 것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가 참 필요하죠. 근데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더 강한 마음의 무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강하게 우리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악함에 우리가 놀라고 흔들려 버리고 하면은 앞으로 더 악한 물결이 밀고 들어올 때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 정확히 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막 거기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런 세상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날 때, 그죠? 큰 지진이 나고 할 때 미리 대비를 잘하면 좀 버텨낼 수 있잖아요. 대충 해놓으면 작은 이 재해는 좀 버티지만 큰 재난이 닥치면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는 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또 우리 힘을 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강한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죄악의 어떤 물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유를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고 길렀던 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 숲속 사자같이 돼서 마치 손 하나 안 대고 길도 안 들여지고 야생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사자같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 길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사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향해 공격하는 사자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다는 거죠. 그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도 모르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좀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더 중요한 뭔가를 자꾸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는 이 유다뿐 아니라 유다를 멸하는 일에 쓰임받은 이방인들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하고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 결국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그 기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이죠. 근데 그 중에 좀 놀라운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도 유다 백성들의 도를 배워서 바알에게 맹세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면,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바뀌면 그들을 뽑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유다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이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1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이 방법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방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전하며 가르치며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매우 악하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또 어떤 이 세상의 악함을 접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믿음을 강하게 준비하여서 세상의 어떤 악함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결단하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가 전파되고 또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